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령의 열매 여덟 번째, 이 온유는 이와 관련해서 꽤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온유를 가리켜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정의합니다. 꽤 좋은 덕목이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 시대의 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의 사람들에게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별로 권할 만한 그런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나약한 덕목으로 여겨졌어요. 현대 사회도 그렇지만 과거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 누군가가 멋진 매력을 갖는다라는 거 또는 멋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온유해서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 그래도 돋보이는 사람이 되려면 온유하면 안 되잖아요. 겸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뭐 해야 됩니까? 내 힘을 자랑을 하고 내 지혜를 자랑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보다 돋보일 수 있는,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과시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필수로 여겨졌습니다. 자기 업적에 대해서 또는 자기 능력에 대해서 어떤 자기 지식이나 재물에 대해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매력적인 사람의 덕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라고 하는 것을 필요하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그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여겨졌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온유한 것이 내 삶에 장착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좀 사람들에게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불리우고 싶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온유한 자가 되고 싶냐 물으면 예라고 답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떤 게 더 낫습니까?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무슨 뭐 액션 배우들처럼 또는 부자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뽐낼 수 있는 뭔가 그럴싸한 것이 있는 것,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온유한 영웅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겸손한 영웅은 우리 시대에는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힘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아니면 돈이 되었든 아무튼 남에게 약해 보이면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강해 보여야 됩니다. 그게 매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왜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 교육을 시켰을까? 왜 이렇게 교육에 매달렸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부모 세대는 온유했을지 몰라도, 부모 세대는 가난해서 나약했을지 몰라도, 힘이 없을지 몰라도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자녀들에게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물려주기 싫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시대이든 오늘 현대가 되었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그다지 권할 만한 덕목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수치스럽고 나약한 성품으로 여겨집니다. 어느 누가 나약한 존재가 되고 싶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시작을 하는 팔복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요즘처럼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대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어디에 좋은 부동산이 있나? 어디에 아파트가 괜찮나? 어디에 시세가 올라갈 것 같나? 저기에 부동산 한번 투자했다가 돈만 올라가면 내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평생 모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부동산을 찾아서 헤매고 사는데 성경의 말씀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부동산을 차지한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뭔가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약한 사람이, 유약해 보이는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믿기 어려워요. 뭔가 머리가 좀 팍팍 돌아가고 돈의 흐름이 어떤지도 좀 꿰뚫어 보고 말솜씨도 괜찮고 대범함이 있어야 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지, 온순하고 나약한 사람이 어떻게 땅을 차지합니까? 가지고 있는 땅도 빼앗기기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먼저 이런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온유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 기록되어 있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음이 부드럽고 또는 온화한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거란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온유를 가리키는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온유를 제시하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는 프라우테스라는 말이 나오고요.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5절의 경우에는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오는 온유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기적인 관심이 별로 없고 자기 자랑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잘 나타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잘 나타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온유의 특징은 지금 내가 뭔가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어서 억압을 당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온유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냐? 내가 나의 삶을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수준이 낮은 겁니다. 자기 위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무슨 본성이 있는 거냐면 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섬길까?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온유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온유의 의미는 이와 조금 다르지만 어떤 그 폭넓은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이 온유가 뭐냐? 오랫동안 내면에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내면에서 훈련된 평온함이 있어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내적인 단단함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힘을 온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나약한 게 아니에요.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바로 거기에서 당당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 이걸 온유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경우에 보면 온유라는 단어가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가리켜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비교했을 때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 사용되는 온유함은 히브리어로는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주 무거운 짐이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거냐?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미 포기했을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미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이제는 에이 나 이 짐 짊어지지 않을래 팽개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괴롭지만 기꺼이 견디고 있는 상황, 그것을 견디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을 보세요.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함께 이 모세를 막 공격을 해요. 비방을 합니다. 너가 어떻게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느냐? 엄청나게 비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맞설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와 누이에 대해서 불평을 하질 않아요. 누구에게도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비난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습니다. 민수기는 바로 이와 같은 모세의 모습을 가리켜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모세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 60만, 많게는 200만까지 추산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민원들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재판이 벌어집니다. 이 재판을 감당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자리에 앉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의 민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불평하지 않아요. 힘들지만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마땅히 저들을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를 합니다. 보다 못한 모세의 장인이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1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1000부장도 세워라, 나중에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여하튼 이거 역시 뭡니까?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때요? 구약 성경이나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약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비단결처럼 고운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온유함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온유란 단순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고 나아가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용기. 여러분, 이게 성경적 온유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권리나 의지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남에게 지금 지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타인을 위해서 비난을 묵묵히 감내할 때도 있는 것이고 무거운 짐을 견디기도 하는 것이고 고통을 이겨내는 것. 여러분,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이 내면의 단단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적인 평안함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내면의 단단함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나는 당당한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것은 돈이 많아서 당당한 게 아니라, 권력이 있어서 당당한 게 아니라, 건강해서 당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함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당당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온유의 열쇠가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온유를 야생마 길들이기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야생마들이 길들일 때 모습 나오죠. 천방지축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다닐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야생마를 조련사가 훈련시킬 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딱 고삐를 잡고서 훈련을 시키게 되면 그 말 듣지 않던 이 야생마가 이제 온순해집니다.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게 아니죠. 야생마에게는 지금 본래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뭐 하는 겁니까? 조련사의 의지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도 똑같아요. 이놈이 처음에 왔을 때는 완전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아무거나 물어뜯고 잉잉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간식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먹으려고 달라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돼. 앉아. 기다려. 그리고 가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는 먹고 싶어서 달라들지만 주인의 몸짓과 그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기른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내 고삐를 쥐고 계신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고삐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온유의 절정,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주님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쉴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뭘까요? 이어지는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게 무슨 예수님의 마음이 비단결처럼 곱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한 것으로는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짐을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걸까?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그게 온유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로 결단하신 거, 이게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시겠다고 결단하셨다는 이야기죠.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에 나아가실 때 우리를 대신하여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지만 불평하지를 않으십니다. 원망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입술을 열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요, 무기력한 것도 아니고 삶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맞서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의 그 귀를 내려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이 손가락만 까딱을 하면 지금 천군 천사들이 저 악한 무리들을 다 휩쓸어 버릴 수 있다. 예수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힘을 숨기시는 겁니다. 그 힘을 쓰시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고삐에 맡기신 겁니다. 자신의 운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평안함이 있으시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운데 주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단단한 힘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온유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그렇게 사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게 진정한 성경적인 온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성도들을 만날 때 이 온유의 덕목을 권면합니다. 편지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할 것을 권합니다. 이것은 당대의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의 어떤 덕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누가 연약할 것을 원합니까? 유약한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온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잘 귀 기울여야 돼요. 바울이 리더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 온유함에 대해서 두 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온유함이 필요하다. 누군가를 훈계할 때에도 온유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평안함을 기르고 이게 진정한 힘이 되어서 때때로 불편한 상황들을 견딜 수 있는, 또 기꺼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힘, 이것을 기르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나 항존직들이 이런 온유함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성도들이 이런 것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너무 찔린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설교를 듣는데 아무런 찔림도 없고 아무런 어떤 돌이킬 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세상에서 추구할 만한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게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떤 온유함을 함께 훈련하지 못한다면, 그게 리더들로부터 먼저 나오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온유함을 흘려보낼 수 있겠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온유라는 게 뭐냐? 단순히 마음이 곱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에요.
옛날에 저보고 온유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온유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온유한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야생마 같은 내 기질, 어떤 그 성격, 내 자신을 조련사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나눌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거, 좀 불편해도 그냥 참고 용납할 줄 아는 거, 그거를 그냥 묵묵히 그냥 삭히는 거.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 멀어진 말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온유란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온유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 성령의 열매, 모든 것의 반대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온유의 경우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교만을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자기의 상태를 실제보다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요.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스스로를 이렇게 높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내 수준이 본래는 아주 낮은데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높다고 착각하는 그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냐?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야 나라고 부르는 거,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 있는 존재가 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나를 우상화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이 만든 우상은 무조건 무너집니다. 아론이 백성들의 그 금은 보화를 모아가지고 송아지 만드는 거 무너졌어요. 바벨탑 무너졌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만든 우상은 결국 무너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우상으로 삼으면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의 말로는 패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만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온유함이 자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온유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온유의 위조품이 뭐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온유의 위조품이 일반적인 온유입니다. 그냥 마음이 고운 거, 그냥 부드러운 거, 온화한 것. 여러분, 이게 성경적 온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면의 단단한 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당당함,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진짜 온유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바로 거기서 주어진 내적인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당당한 게 아니고, 건강해서 당당한 게 아니고, 내가 권력이 있어서 당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내적인 평안함, 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서 이게 있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용납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힘, 여러분,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내적인 단단함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한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내적인 평안함 가운데 설령 억울한 일 좀 당해도, 견디기 힘든 고난을 만나도 견딜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의 이 줄은, 내 인생의 고삐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 나의 조련사는 하나님이시다, 내어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